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이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 큰 응답과 동행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까지 거리는 대략 30km인데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이 고도 차이가 꽤나 납니다. 고도는 약 1km의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는 30km인데 높낮이는 1km의 차이를 갖고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 사이의 길이 곳곳에 급경사가 있고 주변에 산세가 또 험악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이 길에 자주 출몰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이 유대인도 바로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길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전의 의무와 율법적 관심을 지키느라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원수관계였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발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짐승에 태워 주막에서 돌보고 심지어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으니 이 사람을 잘 책임져 달라라고 비용까지 지불하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따라해 봅니다. 관점을 바꾸라. 관점을 바꾸라. 오늘 본문에 사실 이 맥락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드셨던 건데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죠. 이 율법 교사는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는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이웃의 경계를, 그 범위를 제한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까이 있고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성격이 같고 나와 뭔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까지만 우리 마음이 열리는 우리 모습처럼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 율법학자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만든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굶주리고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자를 돕는 그가 이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종차별, 종교차별, 성차별, 나이차별, 지역차별, 어디 차별이라는 말을 어디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차별이라고 하는 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차별적 관점이 오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신앙인조차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 차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과연 차별하는 마음은 없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저 성도님은 왜 저런가? 그리고 내 안에서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의 경계를 치고 그냥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적당한 거를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사명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좋은 이웃 아니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처럼 삶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지치고 낙심한 이들 곁으로 다가가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 삶의 무너진 자리에 가서 우리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내 기준이 아니라 오늘 삶의 힘겨운 자의 삶의 자리가 기준이 되어 우리가 마땅히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에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주고 필요한 비용, 더한 비용까지도 자신이 담당하겠다라고 책임지는 이 사마리아처럼 무너진 인생이 단순히 한 번의 섬김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또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러한 좋은 이웃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벗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37절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문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인생이 중심이 되어 그 삶으로 다가가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실까. 한 주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적 열심에 속지 말라. 강도 만난 자가 신음하며, 여러분 죽지 않았으니까 신음하고 있었겠죠. 신음하며 도움을 구했지만 사람들은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또 누가 있었어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많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칭송받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그 유대인을 지나쳐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을 핑계 삼아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놓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핑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놓치는 이 모습은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서 무너진 인생들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다분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에 바쁘면서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섬기지 못할 때도 있고, 예배와 기도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내 옆에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이 아이러니, 우리의 신앙에 이 모순이 여러분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배는 점점 화려해지고 웅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죠. 저 어제 우리 오후에 정진구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저희 집에서 8시까지 얘기하다 가셨어요. 아주 달변 가세요. 저도 어제 밤까지 오랜만에 얘기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길이 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죠. 저는 일전에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간절히 찾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첫째 형은 그렇게 아버지의 밭일만 돌봤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아침마다 식사를 안 하시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매일 아침 보면서 일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아버지 밭일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 잘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밭 잘 가꾸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잃어버린 탕자에게 가 있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말은 하지 않지만 성경은 침묵을 통해서 아버지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형은 왜 동생을 찾지 않았는가? 오늘도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면 우리는 왜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러한 동일한 맥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뜨거워지고 예배는 화려하지만 우리의 열정이 교회당 안에 머물러 버리고 세상의 소금새가 세상의 빛의 사명, 세상을 비추기보다는 우리만 비추고 있는, 그래서 우리끼리 더워서 우리끼리 서로 상처 입고 우리끼리 서로 다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사역은 없다.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무수한 재물보다 중요한 것,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함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이 본질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정과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의 껍질을 깨트리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을 들여 좋은 이웃의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본질 사역을 통해서 우리 좋은 육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관을 하지요. 여러분, 선교관을 왜 할까요?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이웃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 함께 나눕니다. 따라해 봅니다. 편견을 넘는 사랑. 편견을 넘는 사람.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실제적으로 도운 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밟은 땅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더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원수처럼 여겼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참된 이웃은 편견과 경계까지도 뛰어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편견과 경계를 깨트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깨트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오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거반 죄로 죽은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 있는 사랑으로 이렇게 살려놓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렇게 부족해도 이만큼 만들어 오신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연약하고 반항하고 뒤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 놓지 않고 오늘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해서 여러분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아가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가족입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마을과 목장 식구들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한 주간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좋은 이웃이란 주어진 지리적인 경계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사랑의 영역, 그것이 내 이웃의 영역입니다. 지리적 경계도 아니고 관계적 경계도 아니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오늘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랑으로 물들이는 사랑의 범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열방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여기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물리적인 삶을 통해서 좋은 이웃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이웃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내 이웃의 경계를 정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경계를 가지고 다가가지 아니하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과연 같은 것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 이웃들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고 지친 이들, 그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일지라도,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관계일지라도 다가가 좋은 이웃이 넉넉히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